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6장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며 고난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내가 예기치 않았는데 많은 나와 상관없는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불순종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훈련하시는 도구이지 결코 버림의 증거는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허용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는데 제자들이 자의적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 기록해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등을 떠밀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그 바다의 자리로 예수님이 밀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예수께서 가라 하신 곳에 순종하면 어려움이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라고 등까지 떠밀면서 재촉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나아갔던 그 바다가 고난의 바다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니 그 바다로 인하여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될 지경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먼저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됐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치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뜻에 해산의 고통, 아기를 낳는 그 육신에 찢어지는 고통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 보면 조금 그 말씀이 가슴 아프게 들리고 상처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고난 가운데 상처를 받은 성도가 있다면 치유받으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 보고 계셔요. 힘겹게 죽을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노젓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걸 보고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수치당하고 있는 걸 보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지무로 간조가, 그가 일본의 신학자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던 말, 그리고 참 기억해야 될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 은혜는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에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진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곳으로 인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우리가 수치당하고 우리가 아프고 지금 제자들이 울고 여러분 굽부려 있으며 뒹굴뒹굴 돌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계세요. 그러나 언제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때가 되면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허용하십니다.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왜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고난에 관해서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참 신비로운 겁니다. 고난은 유익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죄라는 게 무엇인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또한 평강 화평했어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면 이제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요. 고난을 받게 되면은 이제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 1장 말씀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에게도 물질에 대한 고난,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한 고난, 또한 질병에 대한 고난, 여러 고난,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결론은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예배자로 세웁니다. 제자들과 같은 그 이상의 고난을 받았던 구약의 인물이 있지요.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됐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자녀를 다 거둬가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리고 그에게 건강을 거둬가셨어요. 참 큰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지옵소서. 내가 태어난 오늘 이 날이 저주스러울 정도입니다 라는 말로 그가 많이 울고 하나님께 붙잡고 울고 또 웁니다. 그런데 그 고난 끝자락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자는 6절의 고백으로 갑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원망했던 죄, 불평했던 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죄, 수많은 말들, 내가 쏟아내었던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은 점점 더 우리에게 눈물의 예배자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게 되고 신앙의 성숙이 되어 갈수록 고난은 더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많이 쏟아냈었지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했고
또 너무 힘이 들어 쏟아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받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욥처럼 회개할 따름입니다. 회개만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내가 잘못했고 저것도 내가 잘못했고 이것도 내가 부족했고 저것도 부족했던 여러분이 겸손한 예배자가 되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고난은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들은 즐거이 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뛰어내립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두려운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렸었을 때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거친 바다도 반석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 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If Jesus is there, I will go anywhere. 내가 어느 곳이든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면 나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또한 베드로가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오시는데 두려워하네요. 동일한 말씀을 기록했던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봅시다. 두려움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을 현실로,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과장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절부절하는 많은 걱정, 근심,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그대로 여러분 가슴에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모든 현실을 왜곡하게 봅니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한 여러분 자녀에 대한,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든 것에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나가는 새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그 위에다 덩을 싸지 못하도록 그 새를 날려보내는 건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관하여서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움이 믿음을 삼키게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건 죄입니다. 교만한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의 죄입니다. 알잖아요. 두려움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 두려움을 몰아내야죠. 새가 지나다니는 건 새의 본능입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두려움을 주고 사단이 우리에게 불안과 무서움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 이건 사단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쫓아내는 건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믿음을 삼키게 두는 건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And it's I don't be afraid. 사랑하는 여러분, 내니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God is with you.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어디서나 하나님은 어떤 곳에나 어떤 곳에서나 God is with you at home, at school, anywhere, 어디서나. 중간에 제가 한번 살짝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할 것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우리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네요. 몰아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봐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 좋게 오시지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무섭게 오시는가요? 예수님 오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바다 때문에, 파도 때문에. 예수님은 똑똑히 보기 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똑똑히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예수님 팔 아래에 무엇이 잠잠게 됨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거친 풍랑이 오고 우리의 가정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폭풍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 위를 걸고 있잖아. 모든 것도 예수님 발 아래 있어요. 발 아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멋지고 근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대하며 밤새도록 고생했습니다. 무서운 바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다면 믿음은 행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안전한 배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더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뛰어내린 것입니다. 난 주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배 안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 머무신 곳에 나도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쓰러져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Even when I fall, I'll call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잠언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야.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란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습니까? 말씀해 보니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해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빠지셨습니까? Save me,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에 빠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의 평온은 사라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소용돌이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단 여러분의 신앙이 숭숭장구하도록, 여러분 믿음이 커가도록 여러분 지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이유가 자꾸 생각난다면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걸린 올무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내가 화내고 내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는 회복은 없어요. 그 이유가 많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유를 줄 겁니다. 이거 봐, 바람소리가 들리잖아. 바람소리만 들리는 줄 알아? 폭풍 소리가 들리잖아. 주의를 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유를 줄 겁니다.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화낼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갈 수 없은 수많은 이유를 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유에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넘어졌다면 주여,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기지 못한 나의 부족한 믿음에 안타까워하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넘어진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는 때론 넘어져도 정죄하지 않아요. 시작하지도 않는 자는 예수님은 책망하세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에게 존 오트버그가 했던,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의 그대로 읽어주며 오늘 말씀의 말미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안락한 세상을 추구한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한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이 안전한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신다. 당신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희생, 봉사, 심지어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도, 내가 손해본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의 몸을 한 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배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배 안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주님은 초청하신다. 이제 믿음의 일을 해보아라. 우선 배 밖으로 나가라. 당신이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물 위에 계신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가야 한다. 물 위를 걷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역사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 혼자 가도 돼. 아니에요. 우리 혼자 못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며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제는 예배자가 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했던 마태복음은 이렇게 맞춰요. 엎드려 예배한 예배자로 맞춥니다. 마태복음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과 33절 말씀 보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은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예배자이지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베드로처럼 안전한 배 안이 아닌 이제는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살다 넘어지면 그 순간에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믿음은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